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29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쩍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여러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29장 말씀을 봤습니다. 앞에 28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그 직분을 이제 받게 되는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사장이 이제 세워지는 모습, 첫 번째 이제 제사장이 아론이 이제 세워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오늘날 제사장은 없죠. 오늘날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없지만 제사장은 사실 있어요. 누군가 하면 우리들이죠. 우리들. 목사님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사실 뭐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 제사장이죠. 주의 말씀처럼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다 제사장이다.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알리는 자, 그가 바로 제사장이죠.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도 그거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심을 알려주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니까 오늘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더러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우리의 모습 이대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임할 때 사라지게 되어 있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하셨죠. 왜?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자니까. 그래서 몇 가지 장치를 마련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옷이었어요. 옷.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됐어요. 앞에서 살폈지만 속옷도 겉옷도 있고 에봇도 있고 앞에 흉패도 붙이고 머리에 띠도 띠고 그다음에 허리띠도 졸라매고 이런 복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했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오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옷을 입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거 입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 나올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세계 제일 부자나 어떻게 나올까? 아무도 나오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 자체가 여러분 보통 옷이 아니잖아요. 막 금은 보석으로 막 장식되어 있는 옷을 입고 나간다는 게 그렇게 입고 나오라고 하면 구원받을 자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 분의 피로 덮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에봇을 입고 있는 것과 같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사장이 에봇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거듭남을 상징할 수 있죠. 거듭남. 우리 인간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주를 볼 수 있죠.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거듭남이 필요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론이라고 하는 처음 제사장이 세워지는데 그 예식을 이제 행합니다. 예식을 오늘 보면 뭐 여러분 읽었지만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네. 오늘 보면 송아지 하나 그리고 양 2마리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송아지로는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속죄제를 드리고 첫 번째 양을 가지고는 일반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양을 가지고는 위임식 제물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소 한 마리 가지고 그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예요.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 이 아론이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제사예요. 일반적인 제사를 드리고. 세 번째는 위임식. 지금 위임식 하는 거니까 그에게 위임하는 예식을 행하는 거니까 위임식 제물을 드리는 장면인데 이 세 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 이 거룩하지 못했던 사람이 거룩해지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야,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다. 참 어렵다. 이제 에봇도 입어야죠. 예? 그리고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위임식 제물 드리고 소와 양 2마리 드리고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 야, 보통 일이 아니다. 한번 나아가려면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절차,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예식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을 보는데 여러분 결국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속죄제든 번제든 뭐 위임식의 제물이든 간에 상관없이 다 피가 흘러요. 피가 흐릅니다. 왜 소가 죽어요? 왜 양이 죽어야 돼요? 걔네가 뭘 잘못했는데요? 걔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걔는 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이유, 자기의 어떤 죄나 뭐 어떤 이유로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거듭남,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드린 제사들 다 모두가 피 흘림의 이 제사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린 주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 그분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사명을 맡겨주세요. 그 사명이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그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라. 매일같이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사명이에요. 제사장이 받은 사명. 오늘 우리들이 받은 사명이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이 다른 거 뭐 어떤 뭘 행하는 이런 것도 사명이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명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죠. 그게 사명이죠. 제사장들은 늘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늘 사명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 세 가지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야,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이걸 다 해야 돼. 근데 오늘날에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피로 인하여 내가 새로워진 인물이 됐다는 걸 알면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날 뿐만 아니라 45절에 내려가면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그리고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많은 절차들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뜻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살게 됐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와 만나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정성껏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